찬송가 199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했던 말 꼭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어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다윗왕의 역사와 내 성지 엘리야 바람 타고 올라가기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심히 결을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찬송가 570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공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마음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먹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인기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따라가게 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
되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영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눈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만왕의 왕이신 서울 장신교회에 입성하셨던 주님,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며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처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8번입니다.
성시교도 18편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므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건네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영원한 거짓을 실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시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4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바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을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가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제 한 주 동안 십자가를 부끄럽게 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예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채워졌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고 내 이웃에게 십자가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대접받기고 형제를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웃을 용서하여 주지 못했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저희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게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예수님 앞에 묵묵히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땅에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습니다. 만백성이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에 저희들도 호산나를 외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은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의 참다운 모습을 담지 못하고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겸손과 섬김이 부족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과 골고다의 언덕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의 큰 고난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고난 주간에 깨어 있어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팔의 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한쪽 다리는 세상에 머물러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공고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풀어주실 때에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을 아버지의 원대로 맡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고난의 길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찬양을 함께 듣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
길인 것을 그로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적셨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면 자랑스럽게 느끼는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누구 앞에서 내 위신과 나의 환경이 드러나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외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잘 삶의 자리 속에 보면 지하철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나이 든 어르신한테 불순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어떤 것을 깨닫냐면 내가 저 젊은 친구의 불순함을 개입하는 순간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나도 법적으로 어떤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삶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보고도 못 본 척 그리고 나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종료주일, 많은 사람들은 잘 될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환성을 부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베드로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한 남자의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몰랐던 걸까요?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나요?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부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이 시간에 남이 불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 이것은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내 힘듦 속에도 이웃의 어려움들을 보며 도울 때 도울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철학자 케고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십자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무감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 없는 내 마음, 사랑 없는 내 행동, 사랑 없는 내 언어들로 인해, 사랑 없는 내 행실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로부터 사면초가가 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의 깨달음을 가지고 언어의 변화와 생각의 깨달음들을 통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 헬라어에서 파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한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악에게 예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압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나의 인생,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3장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시편 1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와 상관 있는 사람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키우라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쓰임받는다는 자체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처럼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1%의 기회가 된다고 주어진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느냐, 그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것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느냐, 내가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강야의 40년을 인생을 통해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 내가 배웠던 물질, 내가 찾고자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건져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것을 누가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들이 쓰여졌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저희 있는 안우현 목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배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독일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되면 내가 형통할 때보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의 인물들이 강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먼저가 뭐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사랑, 헌신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원망과 교만한 생각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로 해결하겠다. 야, 돈이면 다 돼. 권력이 있는 자는 권력이면 다 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한마디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육체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을 습득하게 되면 그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낳고, 죄는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의 관계들을 다 깨뜨립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제 노동이 기도입니다. 노동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한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제 고물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물상에 보면 요새 새덩이가 있잖아요. 그 새덩이가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녹여져야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물건으로, 가치 있는 자동차로, 가치 있는 비행기로, 가치 있는 새덩이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은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사랑인지, 얼마나 부족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불물을 통과하면서 죄와 탐욕의 불순물, 마음의 시기의 불순물, 분쟁과 투쟁의 불순물, 안주하라는 불순물, 불순종하라는 불순물, 의성의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세 사람이 풀무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에게 어떻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내 하는 작은 행동이 하나님과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잘하고 못하고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실패해도 괜찮다. 네 마음을 내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받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부족한 안우현 목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통과한 자들에게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야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만나를 주셨고 다 나를 낮추시고 다 나를 시험해서 복을 주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본문에 이러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거짓말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비참하고 비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죠? 모든 사람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런 분위기라면, 이런 분위기는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다시고 한 자리 좀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누구는 왼팔이 되고 싶고, 그래서 베드로의 욕심은 그러한 것들을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다 예수님, 누군가에게 존중받을 때는 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역경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던 베드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장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70절과 72절과 7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거짓말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한 잠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맹세하고 거짓말합니다. 그가 74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이제는 내가 존경했던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막 미워하고 악담을 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의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왜 베드로는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고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뜨거웠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알고도 할 수 없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0.0001%의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까지도 준비하시면서 그를 건져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깨달아 아는 단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도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찬송이 막 울리는 거야.
그럴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거를 밟고 넘어서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바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목사의 원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거룩한 직분자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이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우리 각자가 직분이라는 이름하에 또 사회의 권력과 인사층이라는 부귀와 물질을 가지고 그 이치에 물질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건강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이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면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작은 거짓말이 맹세하고 저주하는 거짓말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채토에 어떻게 왔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요, 원리원 버클리는 베드로의 회개의 통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그 우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겁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나마 가야바 법정 뜰 안까지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그것은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공표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요, 재판의 자리였고 숨지기는 자리였고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나를 해치려고 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자리였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 안까지 들어갔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도 멀리서나마 주님 가시는 그 길 내가 배웅하리라. 그렇게 3번씩이나 지적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그 사람이다. 너는 그 당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말씨가 그렇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말하는 것에 놀라고 겁이 났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물러서지 않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00점짜리 베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눈빛이 맞으실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베드로도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통곡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부인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내가 거짓말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게,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라는 의미가 통곡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통곡이라는 소리가 드러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의 시선들이 그곳에 다가가지 않을까요? 야, 내가 말이 맞잖아. 주의 종,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면 목사가 아닌 척, 어떤 분은 전도사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요, 어느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동역자로 이제 교회에 이제 왔는데, 그분이 참 좋은 곳에서 잘 배웠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에 보니까 나는 방황 중입니다. 그래서 탁 누워서 담배를 탁 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스토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제가 깨달았게 됐죠.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11조를 하지 않고 사례비를 받는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들이 알아서 어떻게 했죠? 불렀어요. 목사님한 담임 목사님 얘기해갖고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임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다.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다.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젠 내가 죽을지언정 그 모든 두려움들이 어떻게 했죠?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당신들이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베드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닭의 울음소리가 닭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베드로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마지막 가는 그 길을 배웅하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회개하였다.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였는지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작은 티끌 같은 실천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통제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면 절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십자가로 맺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호산나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예배가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양같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리다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했던 열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쉼이 없는 자에게 쉼을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손길 위에 주님께서 강복하셔서 항상 기쁨이 항상 감사가 항상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해낼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자녀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존경합니다. 오늘 서울상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만남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하나는 오늘 중요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고난주일입니다. 작은 것 하나, 티끌만한 그 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환주간이 이제 4월 5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이제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날 이제 저희가 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우리 생명주 전도는 매주 월요일마다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이제 신설동 오거리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안예빈, 이성실, 성정길, 성대임, 장은조, 요혜선, 김승열, 최윤정, 안우현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요청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면 그곳에서 답장이 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그런 전도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최현정, 홍은영, 진금이, 한순문, 유혜령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대에 함께 전도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문자를 보낼 때 함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근데 왜 했냐면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상대방을 거짓말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문자를 저희가 발송하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다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합니다. 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전도용품 포장 작업이 있었고요. 또 이제 봄맞을마다 성전 가꾸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또 성전 뜰 안에서 이렇게 가꾸시는 모습들, 심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 성전이 아름다워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부활절 맞아서 성전 대청소가 4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부활절을 맞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성전 뜰도 이렇게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김은요 오늘 문미숙 집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전도 그 전도하시는 분 중에 김승열 목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함께해도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로 인해서 어저께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전주에 이제 같이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리 고영숙 장로님께서 또 식사할 수 있는 것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받는 그 포장은요, 그 안호연 집사와 유경수 집사님이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서 그냥 이렇게 물 끓일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찜으로 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렌즈에 돌려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꽃과 꽃씨를 섬겨주신 손창현 집사님과 강영재 권사님, 최현정 집사님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등록하셨던 장근식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신 사랑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이제 찬송가 176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등 밝히고는 깨어있어 주를 감동하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라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라와 민족과 서울 장신과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